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금요일 저녁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오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한 주의 말씀으로 가르치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께 나아오며 예물을 올려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정 가운데 더욱더 넘치는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을 보려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을 깨뜨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우리가 또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사무엘상 17장 31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1절부터 40절 말씀, 구약성경 437면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1절부터 40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사무엘상에는 주요한 3명의 등장인물이 등장합니다. 사무엘상 1장부터 8절까지는 사무엘에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제 엘리의 시대가 저물고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지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가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9장부터 15장까지는 이 초점이 사울에게 옮겨갑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그 이스라엘을 이끌고 다른 이민족들과 전투하는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16장에 이르러서 다윗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이후에 다윗이 사울과 계속해서 마차를 빚으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어떻게 왕위에 앉게 하셨는가의 내용이 등장합니다. 오늘부터 3주에 걸쳐서 이 2명의 인물에 주목을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사울과 다윗입니다. 이 두 사람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은 하나님께 패하여졌고 다윗 왕은 하나님께 새롭게 선택받았다는 차이점도 있습니다. 3주에 걸쳐서 이 두 인물에 대해서 비교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사건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
한 번 정도는 들어보셨지요? 이 이야기는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상식적으로 알 만큼 세상에 널리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오늘 함께 읽은 17장 전체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장 초반부에는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에 관하여 묘사합니다. 이 전쟁이 시작되었을 때 골리앗이 블레셋의 대표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기토를 신청합니다. 성도님들 혹시 일기토가 뭔지 아시나요? 전쟁을 하기에 앞서서 잘 싸우는 사람이 나와서 상대편에게 나와 싸울 사람 있으면 나와봐라 하고 도발을 하고 그 싸움의 결과가 이제 앞으로 있을 전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굉장히 전쟁에 있어서 중요한 사건입니다. 블레셋에서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을 향해 일기토를 신청하며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는 장면이 초반부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반부에서 시점이 옮겨져서 다윗의 이야기를 등장시킵니다. 다윗이 아버지의 명령을 받고 그 형들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러 떠납니다. 그리고 이 군대에 도착해서 블레셋 사람이 또 와서 하나님의 그 군대를 모욕하는 장면을 보게 되고 듣게 됩니다. 그때 다윗은 사람들에게 왜 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할례받지 못한 자를 그냥 놓아두냐 하고 의문을 제기하고 자신이 나가서 싸울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사울의 귀에까지 들어갑니다. 사울은 이 이야기를 듣고 다윗을 자신에게 부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이 그 이후의 내용이고 오늘 본문의 내용을 넘어서 이제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 장면이 등장합니다. 오늘은 이 본문 속에서 두 가지의 점에 초점을 맞춰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앞서 사울과 다윗을 비교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먼저 첫 번째로는 사울과 다윗의 삶의 목표를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앞선 사무엘상에서 앞선 본문들에서 사울의 목표가 무엇인지 이미 우리 오늘 본문 말고 그 앞에서 서술되었습니다. 사무엘상에 사울과 관련한 대표적인 두 가지 사건이 등장합니다. 13장에서 블레셋과 전투를 하는 장면이 등장하고 또 15장에서는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아말렉과 싸우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13장에서 블레셋과 전투를 앞두고 있는데 사무엘이 먼저 이 전투에 앞서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오지 않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때 사울은 그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지 않으니까 떠나가는 것을 보고 급히 자신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사울의 목표는 자신의 생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군대가 떠나가는 상황 속에서 전쟁을 할 수 없으니 자신의 위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스스로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1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전부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투에서 승리한 이후에 좋은 것들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사울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의 명령이나 하나님의 율법에 있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군대의 승리라던가 아니면 자기 자신의 유익에 초점이 맞춰진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사울의 행동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였습니다. 자기를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에 불과했지 그 근본적인 목표를 주목해 본다면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떨까요? 자, 우리 배경 없이, 우리 알고 있는 배경 지식 없이 사무엘상을 읽으신다고 한번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런 지식 없이 사무엘상을 읽다 보면은 이제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지도하다가 백성들이
왕을 요구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이라는 왕을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사울이 여러 전투들을 치르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을 패하고 다른 왕을 세울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인 16장에 이르러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신 근거는 두 가지로 서술됩니다. 첫 번째는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러 간 사무엘이 그 이새의 장자였던 엘리압의 모습을 보고 너무 멋있어서 반해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압처럼 외모를 보지 않고 뛰어난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을 본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사무엘상 13장 14절에 등장하는데 이 본문의 배경은 사울이 13장에서 블레셋과 전투를 앞두고 사무엘이 도착하지 않자 그 사무엘의 역할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고 그때 그 이후에 사무엘이 도착하여서 그를 책망하면서 하나님이 사무엘의 입을 빌려 하신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입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자, 여기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조건이 등장합니다. 두 가지 조건은 그 중심을 보시고 두 번째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조건입니다. 자, 우리가 독자라고 생각했을 때 이 하나님께서 사울을 패하시고 새로운 왕을 세우시는데 그 기준이 하나님의 중심을 보시는 그 시선에 만족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기준으로 이제 다윗이 세워지는 장면을 목격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17장이 시작됩니다. 사울을 패하고 새로운 그 새로운 기준으로 다윗을 세웠는데 이제 우리가 독자라면은 이 세우는 장면을 목격한 이후에 독자라면 어느 관점을 가지고 이 이후에 등장하는 이야기를 보실 것 같으신가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은 그렇다면은 앞선 폐위된 사울과는 어떻게 다른가에 초점을 두고 이 이야기를 읽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초점을 보고 이 이야기를 보았을 때 다윗의 목표, 삶의 목표가 사울과 어떻게 다른지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이 다윗에게 기름 부으시고 이제 등장하는 첫 번째 커다란 사건인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 이 속에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려는 이유를 보면은 그의 목표가 어디에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앞선 본문인 사무엘상 17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자, 다윗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이 사건을 증명했을 때 다윗이 초점 맞추는 것은 하나님의 군대가 지금 블레셋 사람으로 인해 모욕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이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다는 동기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모욕했다거나 자신의 백성과 전쟁을 한다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이 블레셋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했다는 것이 다윗의 동기가 됩니다. 다윗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모욕받지 않는 그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사울이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고 살아갔던 것과 달리 다윗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은 자기에게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블레셋과 전투에서 이 골리앗을 두려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이 문제 앞에서 자기의 생명을 위해 두려워하고 나서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반면에 다윗은 이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했기 때문에 자신의 모습, 조건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자를 벌하려고 나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목표를 둔 다윗의 모습,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택함받은 올바른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이 다윗이 움직이는 근거입니다. 사울은 현실의 근거를 두고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앞선 13장의 블레셋과의 전투 사건에서 제사장이 오지 않자 사람들이 그 사울의 군대가 떠나가는 것을 보고 사울은 제사를 자기가 드리겠다는 결단을 합니다. 전쟁의 승리의 근거가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는 병사의 사기도 중요하지만 그 숫자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전쟁을 치를 군대의 병사가 없어지는 상황 속에서 사울은 굉장히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결단을 하여서 이 군대의 병사들이 탈주하는 것을 막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울의 판단 기준은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것이었습니다. 바로 현실의 근거를 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군대라는 그 현실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다윗은 현실에 초점을 두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방금 살펴본 것처럼 다윗은 이스라엘을 모욕했다는 이유로 이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현실은 어떨까요? 다윗은 과연 이 블레셋 사람과 싸워 이길 만한 능력을 갖춘 사람일까요? 어찌 보면은 이 다윗의 주장은 젊은이의 치기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스스로의 능력을 과대평가해서 내가 저 사람 혼내주겠다라고 나서는 젊은이의 치기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혹은 다윗이 단지 소리로만 이 블레셋 사람의 모욕을 듣고 그 블레셋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나오는 반응인 것 같기도 합니다. 이 골리앗이 얼마나 큰 사람인지, 얼마나 잘 싸울 것 같은 사람인지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나오는 만용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아니면은 형들이 다윗을 지적했던 것처럼 교만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서 골리앗을 죽이겠다고 이야기하는 다윗의 말을 전달받고서 사울이 다윗을 불렀을 때 펼쳐지는 이 이야기 속에서 다윗의 근거가 무엇인지가 드러납니다. 자, 다윗을 사울이 이제 불렀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사울 앞에 나와서 내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성도님들이 사울의 입장이셨다면은 어떠셨을 것 같으신가요? 저 키가 엄청나게 크고 엄청난 무장을 갖춘 이 골리앗이 나와서 싸우겠다고 도발하고 있을 때 키도 조그맣고 어린 소년이 와서 내가 싸우겠습니다 할 때 사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당황스럽고 좀 어떻게 할지 모르는 난감한 상황이었을 것 같습니다. 작고 또 굉장히 어린 사람이 나왔습니다. 이 사람은 사울 자신이 입고 있는 군복도 입을 수 없을 정도로 작은 사람입니다. 현실적인 조건만 본다면 오히려 사울 왕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확률이 더 높아 보입니다. 사울도 만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23절에 보면 사울의 모습을 묘사하는데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울 역시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큰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능력을 의지해서 앞선 삶을 살아왔을 것입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는 왕이 가지고 있는 신체 조건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왕은 전쟁에 앞서 나가서 이 군대를 맞이해서 싸우는 사람이었고 다른 사람들이 그 왕을 보았을 때 용기를 얻을 만한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그 기준을 본다면 사울은 굉장히 이 조건에 충족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울 역시 자신의 이러한 이점을 잘 알고 그 이점을 활용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의지하며 살아갔던 사울 앞에 골리앗이라는 벽이 나타났습니다. 자기 능력으로 극복할 수 없는 벽이 나타났을 때 이 사람의 진가가 드러나게 됩니다. 스스로의 능력으로 극복할 수 없는 벽 앞에서 사울은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골리앗으로 인해서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스스로 나가서 이 일을 어떻게 극복해 볼 방안조차 찾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울은 여전히 그 현실적인 조건을 보며 다윗에게 조언합니다. 너가 어떻게 싸울 수 있냐? 너는 소년이고 저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였다. 너가 싸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다윗은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 나타나서 양을 물고 가면은 내가 가서 그 사자나 곰의 입을 벌리고 그 양을 구해왔고, 만약에 그때 사자나 곰이 나를 위협하면은 내가 그 수염을 잡고 쳐 죽였습니다. 저 블레셋 사람이라고 사자와 곰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듣는다면 다윗 역시 사울과 비슷하게 현실적인 것을 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으신가요? 내가 이미 경험했습니다. 나 사자도 때려잡은 사람입니다. 나 곰도 잡은 사람입니다.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윗의 주장의 핵심은 이 이야기 뒤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37절에서 다윗은 이 이야기를 한 뒤에 이렇게 또 덧붙여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자, 다윗이 믿고 있는 바는 무엇인가요? 다윗이 무엇을 근거로 해서 지금 싸우겠다고 이야기하는 건가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나가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러한 생각은 이제 뒤이어지는 골리앗과의 전투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7절에 자신에게 내가 개처럼 보이냐? 너가 막대기를 들고 나와 싸우러 나왔냐? 하고 다윗을 모욕하는 이 골리앗을 향해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45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리고 다윗은 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 내가 너를 죽여서 이 무리에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 것을 알게 할 것이다. 다윗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사울과 대비되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윗과 사울의 삶의 목표, 그리고 그들이 그 삶에서 살아가는 근거. 결론적으로 정리하면 사울은 자신을 목표로 하고 또 자신의 능력 그리고 주변 환경, 현실적인 것을 근거로 살았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목표로 두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시나요? 다윗과 같은 삶 혹은 사울과 같은 삶. 이 어떠한 삶을 살기를 결정하실 때, 그 삶을 선택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목표로 두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윗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갔을 때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놀라운 위협을 달성했습니다. 자, 다윗이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한 건가요?
다윗이 얘기했던 것처럼 사자나 곰과도 싸워 이겼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나요? 아닙니다. 막대기와 돌멩이로 완전 무장한 거인한테 아무리 돌 잘 던진다고 해도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투를 승리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입니다. 물론 다윗의 경험을 활용하시지만 이 승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으면서도 그 은혜를 잊고 나의 능력으로 한 것 같이 여길 때가 있습니다. 마치 사울과 같이 말입니다. 사울은 그 장대한 키, 준수한 외모, 다른 사람들의 신임을 받으면서 마치 자신이 잘해서 왕이 된 것처럼, 자신이 잘해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는 것처럼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울 자신의 능력을 초월한 존재를 맞이했을 때, 벽을 마주했을 때 사울은 결국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두려움에 떨기만 하는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반면에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갔던 다윗은 그 능력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갔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을 어떻게 이끄시는지 모범을 보여줍니다. 다윗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여서 다윗이 감당할 수 없는 골리앗을 이기는 결과를 보여주십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역시 골리앗과 같은 존재들을 마주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만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것들을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들 앞에 두려워하거나 피할 길만을 모색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갔을 때 우리 앞에 있는 그 어떠한 것일지라도 하나님과 비교했을 때 결코 그것이 크지 못하다는 사실에 근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신다는 믿음이 있다면 그것들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앞으로의 인생 가운데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며 그 우리 앞을 막아서는 그 어떠한 것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시편들을 보면 다윗의 이러한 마음들이 절절히 녹아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간다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가 나의 피난처고 산성이시라고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여호와가 나의 능력이고 힘이시라고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는 놀랍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윗의 모범을 기억하시면서 사울과 같은 실수를 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남은 삶 가운데 우리 앞에 여전히 험한 삶이 남아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의 평안함, 유익을 삶의 목적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나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나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다윗과 같은 성도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갔을 때 우리의